찍는데, 자, 제가 잊어버릴까봐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 아침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오려고 했는데. 됐어요. 하지 말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았죠. 우리 제자들, 특별히 마가복음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뭔가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부정적이죠. 믿음이 없고, 실패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모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오늘 찾아보진 않겠지만 조금 더 이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좀 바뀌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본문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한다면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경을 하죠. 마가복음이 특별히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태도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 내용이지만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늘 고민을 합니다. 어렵지 않을까? 이거 알아서 큰 도움이 되실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말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복음서의 장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문서에는 장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편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글에 있는 장르가 있잖아요. 그 장르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을 읽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소설의 장르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반면에 우리가 어떤 신문의 사설 같은 걸 읽으면서 그 사설의 내용을 우리가 소설처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도 나름대로의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이 복음서가 어떤 장르일까요? 시일까요? 소설일까요? 아니면 편지일까요? 아니면 전기일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편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수신자들, 내가 누구한테 보내노니 이렇게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편지는 아니고 장르를 굳이 규정한다 그러면은 전기입니다. 전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하는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그 장르를 바로 전기라고 하죠. 우리도 전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에 대한 어떤 글을 누가 작성을 하고 우리가 그걸 읽을 때가 있습니다. 전기긴 전기인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는 고대 전기죠. 현대 전기와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현대는 현대 나름대로의 기준과 규정이 있는데 고대는 또 고대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현대 쓰여진 글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고대 전기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한번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대 전기로서 약간 문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그 전기의 주인공은 몇 사람이죠? 여러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일까요? 한 사람.
그죠? 자, 저희 김동성에 대한 전개를 쓰는데 저 말고 저의 친구를 쓴다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뭐 등장을 할 수 있지만 주인공이 되어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런 점에서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전기의 주인공 영웅이죠. 어떤 의미에서 영웅의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고대 역사가들 그리고 고대 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문학적인 기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여기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주인공에 대한 우월함, 그 주인공에 대한 특별함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 주인공의 우월함과 특별함을 강조할까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약간 무능한 존재로 그려짐으로써 이 주인공이 더 두각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 남녀 주인공 있잖아요. 혹은 뭐 남자 주인공 한 명일 수도 있고 여자 주인공 한 명일 수도 있는데 그 주인공 말고도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말고 다른 등장인물 조연이 있는데 그 조연이 주인공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연기도 잘해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되죠? 분산됩니다. 그죠? 주인공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그 조연한테 눈길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고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결혼식 신부 하지 않았습니까? 김연아라고 누구시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김연아가 결혼식장에 엄청 예쁘게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 주인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다고 칩시다. 혹은 친구들이 있다고 치는데 그 친구들이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입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지금 축하하러 온 건지 지금 저주를 하러 온 건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신부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신부보다 더 아름답게 입고 온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능력하죠. 연약합니다.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부족함이 드러날수록 주인공의 능력과 위대함은 어떻게 될까요? 더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의 이 저자인 마가 역시 이러한 역사전기의 문학적인 그런 전통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결함과 문제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영웅인 주인공인 예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능력자로서 영웅으로서 예수님을 확대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한 명으로만 우리 독자들, 그 당시의 청자들이 예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통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많긴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스퀘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약간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해석.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옆에서 적고 이런 행적을 하셨구나 라고 적은 게 아니고요. 4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말과 말씀과 가르침과 삶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작성한 거죠. 자, 4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주인공이 죽으셨습니다. 주인공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가르침은 결국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까요? 아무래도 제자들이겠죠. 내가 예수님 옆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행적을 하셨어. 내 말을 믿어. 내가 옆에 있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제자였구나. 당신 말이 제 믿을만 하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제자들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 겁니다.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증언이 가장 권위가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의 증언이 가장 신뢰도가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비단 제자 12명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증언이 제자들의 증언과 동일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가 10사람한테 전달을 해도요. 그 10사람이 저 끝에 있는 마지막 10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은 핵심은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디테일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소문이 전달되면서 A가 B로 전달하고 B가 C로 전달하고 C가 D로 전달되면서 그 과정이 간극이 메워집니다.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메워지고 또 더해지고 빠지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의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은 틀렸다.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혹은 이 제자들 그룹과 그냥 마가복음을 작성한 마가 혹은 마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딱 하면 떠오르는 제자, 실패하는 제자, 비유로 시작하는 제자가 있어요. 힌트 다 드렸는데 너무 당연해서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제일 실패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실패하는 제자가 바로 제자죠.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제 주목을 받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미움받는 제자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자 우리가 아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려도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성경 잘 보시면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판에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른다 그럽니다. 한 번 모른다고 했나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복음서 저자는 한 번 모른다고 해도 됐는데 3번을 얘기했어요. 3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실패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말이라도 안 했으면 덜 미운데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해놓고 부인을 했으니까 더 베드로가 더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의 종교적인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 그랬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약간 이방인 선교에 좀뭐 허용을 하고 이해를 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베드로가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에 대한 선교를 했던 대상들은 이방인들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을 우리가 이방인의 전도자, 설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그룹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확대하는데 그 사이에 그래 너희 뜻대로 해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요, 마가 공동체 혹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의 수장이었고 이방인 선교에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마가는 이방인 선교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적 방향과 목적이 다르죠. 그 안에 갈등과 대립이 충분히 있었겠죠. 그러면 마가 입장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그려내면 자기의 주장과 입지가 조금 강화될까요? 아주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그려내면 될까요? 그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이 부정적으로 묘사시키면 그들의 어떤 헤게모니, 그들의 권력, 그들의 방향이 조금 훼손되고 자신들의 신학적 목적과 방향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은 있어요.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은혜롭지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은혜로운 해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약간 좀 목회적인 의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요, 이 마가의 공동체에게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혹은 제자도,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그 스승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 제자도를 보여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해서 그들을 제자들의 모범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범. 저렇게 하면 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저렇게 하면 돼. 유다가 했던 것처럼 저렇게 하면 돼. 저게 모범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려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은 그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실패하고, 연약하고, 믿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를 묘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런 제자는 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피하게 되는 거죠. 마가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어떤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그려내서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실패의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따라하지 마. 저런 모습은 아니야. 타산지석을 삼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비슷한 또 해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가가 속해 있던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신앙인들의 그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고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죠. 실패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들의 삶의 상황이라든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기독교인들, 처음 신앙인들을 대하는 그런 시대가 그들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되게 부정적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자, 제자들은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계속 반복하지만 우둔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연약합니다. 이기적이에요. 피합니다. 도피적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척해요. 비겁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진짜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마가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이렇게 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 우리가 이렇게 비겁해. 우리가 이렇게 늘 예수님 배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까요? 아니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참된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려하고 함께 참된 제자들의 길을 가자는 그런 목적으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가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현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요, 거기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고 권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겠어. 처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축복과 권능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생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가려고 하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아니야, 그래도 그 길이 맞는 거야.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야. 그게 참된 제자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축복의 통로로 물론 축복을 해주시죠. 그러나 우리 1세기의 공동체가 이해했던 예수님의 길은 그렇게 축복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길을 가려면 너희들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도 제자들, 이 실패하는 제자들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하면서 그들의 실패에 대한 용서를 또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을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반성하고 그것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다시 힘들어도 다시 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어떡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현실에 타협을 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길이다. 넓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네. 자,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자도의 핵심은 사실은 배우는 것보다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혹은 스승의 지혜를 배우고 따르는 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제자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지식을 따르고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따르는 겁니다. 스승의 가치를 따르는 겁니다. 스승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삶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이 제자들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삶의 내용을 우리가 따르려고 할까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목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하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로 치부합니다. 혹은 그것은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 모든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12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우리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마가복음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으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우리 2장 15절 우리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뭘 했다고요? 따름이니라.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 따랐다는 그 단어를 보면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쫓아갔구나. 예수님한테 치유받으려고 복받으려고 따라갔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단어, 그 헬라어 단어는요.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그 따라오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좁은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제자는요, 입술만으로만 고백하는 제자가 참된 제자는 아닐 겁니다. 그의 삶으로 증명하는 제자가 참된 제자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예고했다시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은 다 그렇게 실패했어요.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가복음에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으로 나누자면 남성이 아니라 다 여성입니다. 제자들은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입니다. 12제자들.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실패하고 우둔하고 이기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불신앙적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여성들은 비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요.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 주목을 받고 남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장모를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전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번역서랑 조금 달라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우리 개정기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는 시중을 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종을 들었다. 네. 이 영어로 하면 serve입니다. serve.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 예수님 섬겼다는 거예요. 시종, 수종 그러니까 뭔가 우리 느낌은 아주 가부장적 시대에 여자들은 이렇게 그냥 시종 드는 일, 종처럼 시종 드는 일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섬겼다라고 하면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섬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도 얘기할 때 섬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섬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시몬의 장모,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나중에 10장에 가보면 10장 43절인가요? 거기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냐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섬겼다고요? 이 시몬의 장모가 섬김의 행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장에 보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지나가실 때 몰래 뒤로 가서 옷깃을 딱 만졌더니 병이 떠나갔어요. 치유가 됐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딸이 그 여인이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만을 봐서 그렇지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내용이 그 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는데 거친 풍랑이 불게 되고 그들이 이제 물이 막 배로 들어오니까 나에게 죽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예수님 막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왜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들은 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바로 지켜본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비난과 책망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나타나서 믿음을 칭찬받고 있는 거죠.
옥합을 누가 깨뜨렸을까요? 제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사람이 남자인가요? 여자입니다. 그죠?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리는 게 바로 이 과부인 거죠. 여자입니다. 남성 제자들에게는 아주 칭찬에 인색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에게는 대체로 칭찬에 인색하신데 여성들에게는 칭찬을 아주 아낌없이 하고 있죠. 왜? 그냥 그들이 성별이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뭐 했어요? 섬겼습니다. 여성들이 희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이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마가복음 이야기 가운데 절정은 바로 순환과 죽음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했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죠. 난 예수님 모른다. 그런데 그런 부인과 도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 피해를 받고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인 거예요. 10장 40절, 4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지켜봤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자들이었다. 그죠? 섬김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 바로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의 사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그 목격자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베드로였나요? 아니죠. 여성들이었습니다.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도 여자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인가요? 10절인가요? 그 여자들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16장 10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서 소식을 전한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 여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에서 여성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시죠. 예수님 시절에는 남녀 평등의 시대였다? 아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남자 중심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 사람이었고요. 여성은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지위도 남자에 비해서 여성들은 낮았고 그들은 결코 주목받지 못했고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이 여성들의 목소리, 그 여성들의 존재가 아주 드러나고 있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또 누가복음 안에서 또 여성들이 또 아주 큰 역할들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지배적인 사회적인 어떤 패러다임 가치를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시대 안에서 여성들은 이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이류의 삶을, 그 열등한 존재를 여겨졌던 사람들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놓고 있는 거죠. 시대적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신앙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누가 가장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을까요? 남자보다는 여자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마갈 공동체 안에서 누가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희생을 하고 했을까요? 남자보다는 여자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이렇게 마가복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묘사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들을 주로 이야기해요? 여자들이여 잠잠해라, 남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러면서 어떤 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단들이 있죠. 교회 리더십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그렇죠. 네네네. 우리 장로님들 생각해보면은 다 거의 남자죠. 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자들 잠잠해라,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런 얘기는 주목하는데, 이렇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성들이 부각되고 주인공이 되는 얘기들은 교회에서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여기도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어떤 그 시대부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었고 여러분들이 헌신과 희생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 남자들이 또 배워야 됩니다. 따라야 하고. 그런 우리 공덕교회도 사실 저희 교회도 제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우리 남자보다는 다 여자분들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고 중심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과 믿음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 공덕교회를 더 뿌리 깊게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희생과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은데 식사가 준비가 안 됐으면 더 하고요. 됐으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재밌어서 더 듣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제가 다음을 위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고 희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제자의 길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합니다.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가기 싫고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필연적으로 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길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